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셨는가 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8장으로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오히려 8장에서는 느헤미야는 점점 뒤편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에스라가 이제 무대에 등단을 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떻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혹은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8장을 통해 살펴본 것은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와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듣는 중에 큰 회개가 일어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영적인 갱신이 시작된 것을 8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8장에서는 에스라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갱신이 일어났다면 9장에서는 8장에 이어서 이 갱신이 지금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개혁, 갱신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구체적인 언약을 갱신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10장으로 넘어가면 결국 언약의 갱신, 또 신앙의 갱신은 성전 예배의 개혁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는 말씀을 통한 신앙 갱신, 9장에서는 언약의 갱신, 10장에서는 성전 예배의 갱신, 이런 순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9장 말씀에서 언약 갱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자,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해가지고 봅시다. 5절까지의 말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날을 새롭게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회개가 일어나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 정도가 아니라 민족적인 언약 갱신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6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9장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였다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는가? 이미 어제 8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사모했고, 에스라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에스라와 함께하는 레위인들이 있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중에 깊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말씀을 더 연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열망 속에서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절기를 게을리 했구나. 그 가운데에서도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성대하게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냥 하루 종일 초막절 7일 절기 동안에 매일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강론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깊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고 하니, 이거 우리가 회개로 끝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우리 한 날을 정해서 민족적 회개를 하자. 다시 말해서 전 민족들이 지금 8장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회개는 일어났지만 이것을 하나의 공식적인 민족적 회개의 날로 삼자 해가지고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그 달 24일에 아마도 7번째 달 티시리 월 24일이 되겠죠.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1일까지 해서 초막절이 끝나고 22일이 또 초막절 대큰 축제 8일째 행사고, 하루 쉬고 나서 24일 날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이 말은 공식적인 민족적 회개의 날을 정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회개의 날을 진행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마치 욤키푸르를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사실은 7월 티시리오 절기는 7월 1일이 로샤샤나 혹은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욤키푸르 대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 초막절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는데, 다 지나고 나서 마치 욤키푸르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욤키푸르를 지켰다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민족적 회개를 할 필요가 있다, 혹은 오늘날 말로 한다면 교회적인 민족 전체의 교회적 회개가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 행사를 다 끝내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결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초막절의 일주일의 행사 동안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면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가 왔다, 공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가 왔다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누구 한 명이 우리 회개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모이자, 이런 것을 넘어서 민족 전체의 심령 가운데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공식적 회개하자는 거국적인 어떤 결단들이 일어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어떻게 공식적인 민족적 회개의 날을 정했을까요? 그 민족적 회개의 날에 어떤 행사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12시간을 잡는다면 낮의 4분의 1은 3시간쯤 됩니다. 오전에 6시부터 9시까지는 성경 계속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죄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루에 6시간 정도를 민족적 회개의 날 모임을 그날 가졌는데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아마도 중요한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속한 율법의 말씀을 뽑아가지고 3시간 동안 열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회통하는 이런 역사가, 이런 민족적, 거국적, 공식적 회개의 날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은혜 받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결단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드디어 기도로서의 요청,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는 그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엄청난 기도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말씀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말씀 운동은 백성들이 주도했고, 그 말씀 운동을 주도할 에스라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 말씀을 활성화시키고 저변 확대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존재했었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 때문에 심령 가운데 큰 회개가 일어났고, 회개와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더 알아야 되겠다, 더 깊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했던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민족 오늘 9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민족적, 거국적, 공식적 회개의 날을 삼자 해서 초막절 이후에 다시 한번 한 날을 정해가지고 거국적 회개의 날을 삼았던 것입니다. 이 회개의 날을 통하여서 결국 일어난 것이 오늘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 뒤에 하나님 앞에 언약의 갱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언약의 갱신이 일어났을까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당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미물과 같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긍휼하심이 너무나 깊어서 우리를 다시 이와 같이 큰 죄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들이 지금 기도 가운데 절절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운동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 혹은 간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끝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지만 우리는 범죄에서 포로로 잡혀갖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하는 역사의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가나안 칠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우리를 심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셨으나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를 떠났고 결국 우리는 아수르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그 언급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의 시대 사사시대 다윗의 시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시대까지 쭉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이러했습니다 하면서 공동체의 역사의식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식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언약 갱신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언약 갱신이라는 면을 한번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언약의 체결이 언제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 체결의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체결의 계약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토라,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추계를 위해 언약 체결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시대를 보내고 다윗의 시대를 보내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언약 체결은 사라지고 언약의 체결의 계약서인 율법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종살이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마치 제2의 출애굽입니다. 자, 첫 번째 출애굽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과 율법 앞에서 언약의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시는 제2의 출애굽을 행하는 것이고 그 제2의 출애굽을 하시면서 에스라를 보내어 다시 한번 토라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언약을 체결했지만 이제는 그 잃어버렸던 언약을 다시 재체결하는 것, 갱신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전체 9장, 이것이 9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통독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석하여 깨달아야 알아야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영이요 생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씀을 알고 깨닫고 지식을 전달하고 설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바로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역사의식, 신앙인의 역사의식. 내 아버지 때, 내 할아버지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어떻게 믿었고 하나님이 긍휼과 축복을 베푸셔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 가운데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게을리하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인식, 역사의식, 신앙 고백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회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결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선택한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체결에까지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약 갱신의 필요성이 없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지금 연구하고 깨닫는 그래서 진정한 심령 안에서의 회개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의 말씀은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다를 것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자.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알자.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여 주를 위해서 살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는 축복을 다시 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갱신이 신앙의 갱신이 올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